찬양합니다. 교회교회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노라 주야의 사모되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외로운 나마가 때때로 기쁘리네 분 받으면 기쁘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들이 천국에 가리켜도 천국의 방을 이끌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산 돌보시고 날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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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식을 쓰며 십자가를 날아가 내 힘을 풀어주네 주님을 찬송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 중요한 기둥과 같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만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의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그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같이 간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숙, 하나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 성장은요, 뭘 가져다 주는가? 가나안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안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힘써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근데 그 안식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신앙의 성숙입니다.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상급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적으로는 평안과 우리 겉으로 우리의 드러난 우리의 표면적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오늘은 나누기보다는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힘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감의 저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찌기 위한 하나님 말씀의 다독, 묵상, 순종, 기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래서 힘써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함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 10년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권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우리 구원 마음들이 다시 한번 열어놓게 도와주시고, 근심과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며 하나님 주시는 예수의 우락하는 양상을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놀랍게 하시는 영광 있게 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니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양기 머무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025년 8월 31일 복음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주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모두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모두 보혈의 피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 안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드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요 싸웁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그 자리에 앉아주시고 성가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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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연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주님을,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독을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세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라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다시 한번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찬양하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강구하네 하나님. 아이고 하셨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은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는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임하면 거짓된 그것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안식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오늘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그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받아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명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충만히 마신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된 것이 떠나가는 그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은혜를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원망과 미움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 악함이 우리 안에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자들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는 이 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아버지가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일어서는 자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주옵시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두에게 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영혼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 등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하늘의 평강 가운데로 충만한 저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아버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비춰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 연약함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다리를 디디고 살고 세상의 근심, 걱정, 원망, 불평, 두려움, 미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의 냄새들이 다 지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영광에 충만한 은혜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소송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근심으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보며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뒤 자원님으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특별한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별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작은 이야기들로 소소한 이야기들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안식, 다시 30일 특세에서 일상의 기도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상의 기도가 도대체 뭘까? 근데 가면 갈수록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덧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예요. 큰 주제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담론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가 있다. 작은 차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여러분 특별한 사건, 여러분 어떤 역사 이런 것으로 인생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소소해 보이는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거친 길이었어요. 거친 길이었다.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탄하지 않은 그 험난한 길을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 길 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 이런 얘기 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그죠? 이런 하죠. 또 만사형통하세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여러분 꽃길만 걸을 수 있습니까? 꽃길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꿈을 완전히 부사삭 깨는 것 같죠? 그런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꽃길만 없습니다. 그잖아요. 험난한 길인데 꽃길처럼 생각하니까 꽃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꽃길이 어디 있습니까? 꽃길만 없어요. 만사형통. 만사형통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항상 두 가지 길입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좋은 면에도 나쁜 것이 있다.
나쁜 곳에서도 뭐가 있다?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3장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대안이 있고 만사에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근데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일의 모든 사건들은 교차되어 일어난다는 거 2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춤을 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아는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길은 뭐예요? 교차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각 때마다 그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게 된다. 아멘. 그래서 고난도 형통도 그래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것도 죽는 것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죽는 것도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거친 길을 아름답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길을 어떻게 통과했다? 아름답게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길은요 사명의 길이었고 거친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길이다. 우리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왜 이렇게 있는가? 왜 있을까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분 딘 셔먼이라고 하는 제가 지난주 또 한 번 또 읽게 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책이죠. 이 책을 논하지 않고서는 영적 전쟁을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은 책들이에요.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영적 전쟁 하고 나서 이렇게 큰 글자로 써져 있는데 그 옆에 뭐 어떻게 작은 글씨로 쓰여진 게 뭐냐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보게 되면 인상적인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망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하기를 원한다?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철저히 망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여러분이 철저히 불행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귀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세력만이 아니라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도 있어요. 망하기를 원하는 세력. 불행하기를 만들기 원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는 이겨야 된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안 그렇죠. 늘 대적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아멘.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하다. 그래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고린도에 있을 때 큰 어려움 가운데 오셔서 큰 힘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뭐예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말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하나 거친 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그 어려움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 두 번째 뭐예요?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의 동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날마다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승리 못합니다.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오늘 4절 5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여러분 함께 하면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때 당시 때 굉장히 이렇게 큰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했고 이제 여러분 아는 이제 충영교회 북한 선교 그때 당시 때 그 중축으로 해서 사역했던 이제 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24살밖에 안 됐을 때 전도사로 사역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당시 때 그 목사님이 집회를 끝나고 나서 잠깐 식사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사역자가 많은데 둘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자기 딸보다 딸하고 동갑이니까 딸 자식같이 생각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전 세계가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때도 굉장히 큰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쉬워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같은 마음을 할 수 있는,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세계가 뒤집어질 텐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보면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그게 뭡니까?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오늘 뭡니까? 오히려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 길을 끝까지 불태워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그 다음에 뭐예요? 디모데. 그러니까 여러분 본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이죠. 루스드라, 더베. 여기는 어디예요?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 사람이 아시아는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만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꼭 드렸죠. 3차 전도여행에서 에베소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한 몇 달을 얘기했는데 모르는 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과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1차부터 3차 전도여행 때 동역자가 되어줘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과 사람 이름을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저번에 여러분 금요일 날에도 뭘 얘기했어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주고 헌금해주고 물품으로 도와준 그 일이 자기한테 이 엄청난 뭐라고 그랬어요? 뭐에 폭발할 것 같은 힘이었다고 그랬어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힘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와 함께 해주는 거, 자기를 찾아서 돕고 동행해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거친 길에 꼭 동역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그 거친 길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동력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게 참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듣는 얘기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
일을 하다가 자기 몸에 암이 생겼어요. 암이 오고 말았는데, 암이 온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90일 동안 밤을 새면서 그가 철야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또 때마침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고3 학생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지친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야, 공부 그냥 우선 다 내려놓고 좀 쉬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공부 내려놓고 고3인데 공부해야 되죠. 그런데 어딜 갔어요? 교회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맨 처음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가서 기도 안 하던 애가 기도 갑자기 합니까? 안 하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교회는 그래서 장의자가 중요하다.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밤새 자고 아침 새벽 예배 때 일어나서 웅성웅성 되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집에 갔대요. 근데 그날 90일 동안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20일 정도 됐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눌림이 귀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눌려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좀 동역자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동역자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동역자 좀 보내주세요. 그 정도 기도하고 1시간 정도 지나는데 밤에 본당에서 문이 띡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보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그때 그 밤에 불이 임한 거예요. 불이 임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뭐 하러 왔어요? 잘 온 거 아니라 기도하러 왔는데 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그 집사님에게 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된 거예요. 동역자가. 여러분,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자기가 와서 위로의 말을 해준 것도 아니지만 뭐예요? 그 한 행동이 자기에게서 뭐예요? 동역자가 온 거와 동일한 거죠. 동일했죠. 그러니까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끌려다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해서 엄청 마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자기는 크리스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퍼마시는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쩌든 간에 교회에 끌려와서 보니까 자기 술 친구도 와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런 놈도 예배 드리는데 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의기투 앞에서 교회도 나오고 술도 마시고 그러다가 변화됐대요. 아멘.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또 뭐 쓰레기야. 뭐 다른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쓰레기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그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험한 길 돌파할 때 여러분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차, 3차 전도의 열매들이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전이 같은 사람과 동행할 때 가슴이 떠요. 가슴이 뜁니다. 불이 붙어요. 그것이 위로고 그것이 힘입니다. 거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방송을 해가지고 저번에 했던 사역지 교회 이름까지 얘기해갖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버렸어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제 삶에 빗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해야 된다. 요번에 참 감사하게 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냐면 그 교회가 은사가 많이 있는 교회 보니까 그 주위에 예언기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예언기도를 들으면 뭐가 문제가 되면 그 사람에게 묶여요.
아시죠? 몰라요? 안 받았으니까. 근데 대부분 묶입니다. 그 사람한테. 그 예언기도 한 사람에게 묶여요. 여러분 저한테 묶이지 마십시오. 묶였나? 근데 묶이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진리에 묶이세요. 말씀에 묶이세요. 성령에 묶이세요. 아멘. 아무리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어떻게 귀신같이 저렇게 잘할까?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그것이 좋게 들리고 또 그거 하다가 뭐요? 또 너무 잘하잖아요. 너 어저께 밤에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같이 앉아있던데 뭐 못 맞춥니까? 뭔도 못 맞히겠어. 근데 그거 묶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성령은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 여기 이 교회가 말씀으로 가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 한 주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교회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리더들을 다 모아서 일주일 동안 말씀하고 기도만 하기로 했대요. 근데 그때 마침 거기에 지금 누구랑 같이 하고 있냐면 우리 홍사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 하루 종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여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참 너무 힘이 돼요, 솔직히요. 위로가 돼요. 격려가 돼요. 누가 나한테 박수치고 뭐 하는 것보다도 정말 힘이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도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고 힘이에요. 여러분이 거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와 함께하면 멀리 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여기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돌발 사고가 나타나요. 일어납니다. 인생 가운데 돌발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신앙이나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나 다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반응이 다를 뿐이에요.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드로아로 갔습니다. 빌립보와 드로아는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이틀 거리. 거기에서 근데 며칠이 걸린다고 그래요? 5일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날씨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었겠죠? 거기서 7일 동안 머물렀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곳이요. 그곳을 직결해서 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에 등장하는 주일 예배가 여기서 나와요. 주일 예배가 여기 나와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 안식일에 모였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뭐예요? 주일이죠. 첫 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절 9절 유두보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예배 그들에게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고 뭐 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게 뭡니까? 식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거 중요한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 듣는 거와 동일하게 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밥 먹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밥 먹는 거. 왜 중요해요? 그때 당시 때는 그것을 성찬이라고도 얘기하고 뭐라 그래요? 예찬이라고도 얘기해요. 예찬. 네. 그들은 허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갈 힘을 거기서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갈 일은 뭐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하는 것 중요해요.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씀과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식사를 하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식사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놈들이 밤늦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뭐예요?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뭐예요? 죽었더라.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라. 유두고라는 뜻이 봤더니 뭐냐? 운이 좋다.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난간에 앉아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보통 이거 잘못해서 그래서 설교는 짧게 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돌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9절 보세요. 9절 시작. 9절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상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대요.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또 그 창문 난간에 앉아있다가 창가에 앉아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뭐요? 졸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론하기를 사도 바울은 졸든지 안 졸든지 계속 말씀을 전했더라. 근데 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그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굴 통해 쓰여졌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죽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세상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을 공격했을 거예요. 책임 회피하는 거죠. 비난하고 공격하는 거. 본인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사람을요 더 공격합니다. 세상이 그런 원리예요. 세상은 여러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더 공격해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 자책을 하는 거죠. 좀 졸았을 때 더 설교하기보다는 깨워서 할 걸. 아니면 윤전사 불러서 침이라도 놔주라고 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공격을 하는 거나 자책을 하는 것도 다 마귀야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설명하려고 하죠. 그 안에다가 뭘 표현했어요? 초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기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로 가득해지면서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졸음이 오고 이런 거 설명해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 말은. 첫 번째 공격, 두 번째 자책, 세 번째 이성적 논리로 설명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책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됩니까? 과학적 논리로 여러분 그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요? Paul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nt down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threw himself on the young man. 그 젊은 사람에게 뭐예요? 몸을 던져서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을 던져 기도했다. 뭐 했다? 몸을 던져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몸을 던져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기도하면서 뭐예요? 그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은 살아났다는 그 유두고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 딱 생겼을 때 어떻게 몸을 던질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그때 몸을 던져야 돼. 몸을 던져.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몸을 던져 기도합니다. 왜?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목을 이렇게 말해서 30일 새벽 기도가 일상의 기도로 바꿔져야 된다. 우리들의 일상의 그 기도가 되어질 때에 위기 가운데 우리가 몸을 던져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뭘 해보니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내 삶 가운데 행하지 않은 것 아무것도 나타나. 그때 현장에 가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 항상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평상시에 하는 기도.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 에스더, 다니엘, 제가 보니까요, 다 몸을 던져 기도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사르밧과 아부가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17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이거 보세요. 그 아이 위에 몸을 뭐요?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뭐요? 이것도 뭐 몸을 던져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제가 안 했나요?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하니까 살아났다. 여러분, 몸을 던지는 기도. 위기 상황이 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뿐 아니고 더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만 머물지 말고 몸을 던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사도 그랬어요. 수냄 여인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아이가 죽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3절 볼게요. 43절 시작. 들어가서도 문을 닫으니. 사실 이건 제가 안 했나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4장 33절. 네, 상으로 되어 있네요. 네, 상이면 안 되죠. 하루에.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2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그 아이가 뭐예요?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기도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요,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바울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에스도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던져서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도 조세 원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을 열고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적 기도. 몸을 던져 기도하는 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상이 뭐예요? 일상에 돌발상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몸을 던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몸을 던져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반복 훈련을 하면 위기 때 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 돼야지만 그 위기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생기면 기도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그 위기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항상 하는 걸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루틴을 만들라고요. 기도에 여러분 삶의 루틴을 만들어 가야 돼요. 습관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러분, 이건 아주 제가 루틴이라는 거 되게 고급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런 말 들으니까 되게 루틴이 너무 좋은 말 같아, 내가 들을 때. 그래서 나도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에 삶의 루틴이 어때요? 이 말을 하면 제 삶의 루틴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 이번에 갈 때 설교 때 그 얘기했거든요. 제 삶의 루틴은요,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루틴? 근데 있는 삶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들을 하는 거. 여러분, 그날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려서 먹을 수 있는 여유 좋잖아요. 밤새 늦게까지 잠 안 자다가 부시럭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헛지금 나가는 그런 삶 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여러분 요즘에 설교 일찍 끝나는 거 아시죠? 제가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 새벽 예배는 웬만하면요 이 설교문 안 적어요. 근데 여러분의 아침 새벽을 루틴 있게 하기 위하여 될 수 있으면 22분 안에 끝내려고. 요즘에는 어쨌든 17분에도 끝낼 때가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하는 데까지 17분에 끝내. 놀랍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루틴,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출근할 수 있는 루틴,
아멘제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만들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요. 하루를 마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저분한 거 다 짊어지고 집에 와갖고 생각이 온통 지저분한 생각, 여러분 그 원망, 불평, 미움, 그 꽉 차 있는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상태로 잡아. 꿈도 어떤 꿈 꿔요? 더러운 꿈만 꾸는 거예요. 똥 뒤집어 쓰는 꿈 꿔요. 근데 여러분 잠에 뭐예요? 예? 잠 뭐예요?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구시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잠잘 때 어떻게 자요? 꿈을 안 꿔요. 그래서 웬만하면 꿈도 안 꿔. 아주 말끔하게 꿔. 요즘에 내가 그래서 엊그저께 가고 나는데 요즘 이런 사람이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놔주는데 나 안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안 놔줘요? 그랬어요. 자기가 나도 받고 싶지 않은 줄 알고 안 놔줬대요. 그래서 내가 나도 한방 여기다 놨어. 딱 부었다가 그걸 뺐는데 이렇게 머리가 축축해요. 그래서 야 이거 침 되게 효과 좋다. 머리가 이렇게 시원해지네. 근데 그게 아니라 머리에 피가 쭉 흐르는 그래서 막 손에 막 피가 다 묻고 아니 그 조그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폭포수 같이 났는지. 그러니까 몸에 있었던 게 다 풀어졌나 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몸에도 이렇게 피가 흐르는 게 뭉치나 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딱 뚫어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잤어요. 눈 감았는데 윤전사님이 바로 그래요. 새벽에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어? 벌써? 여러분 하루의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기도, 저녁에 마무리 기도. 시작과 그 끝을 기도로 하는 삶을 살아가 보세요. 아멘. 아멘. 왜 그렇게 여러분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 그 끊임없이 하는 것들을 왜 합니까? 그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가야죠. 우리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사람 마음 하나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그 근심을 다 뒤집어 쓰고 그 밤을 보냅니까? 내 몸만 상하잖아요. 나중에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나면 내 몸만 상해 있는 걸 발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기도의 루틴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몸을 던져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평상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냐, 나중에 피를 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보면 위기 때 여러분 위기 때 보면 이상하게 저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지? 이유는 뭐냐면 평생에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30일 기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지금 여러분 그 위기 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생명을 여러분 주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뭐입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몸에 배어있는 기도가 있으면 예 없이 거친 길이 오더라도 인생은 여러분 뭐요?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복되어 있어야 됩니다. 몸을 던져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을 던지는 기도. 돌발 상황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없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와요. 그냥 어떻게 몸을 던져 기도할 수 있냐? 그거는 평상시에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왜 그래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자세히 보면요, 평안한 것은 뭐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그거 설명하지 마세요. 누군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느껴요. 저도 이렇게 제3자에서 보니까 아유 이 문제가 보이고 저 문제가 보이고 이렇게 해서 그렇고 저렇게 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동역자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 시련과 고난을 기도로 푸는 거구나.
어려움을 부르짐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구나. 몸을 던져 배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러면 평안해져요. 가정이 평안해져요. 많은 위로를 받게 돼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11절 12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평안했다.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소한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었어요. 아소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대부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걸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가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요. 드로아에서 7일 동안 있다가 아소로 가는데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봤더니요. 32km 정도 돼요. 32km. 20마일. 그럼 뭐예요? 1.6 곱하면 32죠? 그러니까 32km예요. 배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걸어갑니다. 힘든 길이에요. 보통 일반 국도 걸어가는데 하루 걸을 수 있는 게 30km 정도더라고요. 평상시 젊은 청년이 하루 동안 국도 순례 같은 거 하면 30km 그 정도로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여러분 평상시 여러분들 한 10km만 걸으면 다리 물질 잡히고 못 걷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고 해요. 왜 걸어갔을까? 왜 걸어갔을까?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어떤 위로가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그러면 오고 가는 길에 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막 즐겁고 막 희덕거리고 막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홀로 걸어가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20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모습이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홀로 어디하세요? 기도하러 가시죠. 큰 기적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청년은 살렸어요. 배 타고 가면서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뭐다 이런 말을 듣고 으쌰으쌰 했을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길인데 홀로 있겠다는 겁니다. 이틀 거리예요. 그 걸음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16km 정도 하루 걸어가는 겁니다. 그 걸음에서 그럼 뭘 했을까? 자기의 본 모습을 보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또 바라보는 거죠. 오늘 찬양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걸음 속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눈물이 배어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이 뭘까? 그 영성의 눈물 같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틀거리 그 걸음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받은 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되새김질했겠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거예요.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안식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수에서 만나서 다시 행동을 같이 합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이거저거 다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 사고방식 가운데 중요한 게 뭔가 안식을 잃으면 음란해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안식을 잃으면 음란해진다. 어떻게 보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은 강제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해와 납득, 공감하기 어렵겠지만 억지라도 그 안식을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물질도 쉬게 하고 해서 건강과 생명이 회복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안식을 말할 때 안식하지 않으면 필요하다. 필요하면 음란과 불안이 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피곤해요. 그럼 필요하면 뭘로 풀어요? 술로 풀어요. 여러분 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음담 패설이 있겠죠. 그러면 뭐가 와요? 음란이 와요.
그리고 뭡니까? 그 술이 깨면 뭐예요? 또 불안해져요. 불안해지면 또 뭘 향해서 가요? 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같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이 마치 너 나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요 지금요. 네. 피곤하다는 것은요 한꺼풀 벗기면 불안하고 음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둘 다 붙어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건강이 회복되어져요.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일상을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대승리의 기적을 맛보고 나도 32km를 걸어가는 안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독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원동력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작은 내용들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없어요. 줄을 긋고 여러분 읽을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소소한 내용이 여기에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지만 거친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일은 뭡니까? 여러분 동역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친 길을 등이 같이 돌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동역자들이 있을 때 위기 돌파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서로를 내려놓고 아름다운 그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의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돌발상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때 우리 어떻게 승리합니까? 몸을 던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몸을 던지는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다? 일상의 기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새벽 기도 깨워야 됩니다. 3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일상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세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매일같이 반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발상이 벌어질 때 몸을 던지는 기도. 작은 차이. 그러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 큰 승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 필요합니다. 피곤해지면 음란해집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식이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이 승리를 맛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하니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참 열심히 살고 계시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급급하게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일상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어떤 자리이든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안식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큰 것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다 성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다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을 배워갑시다. 하나님,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참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한다고 우리 결단과 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저희를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자요, 우리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잠들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오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평안하라 주시오라. 사오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가지지 못하여 다고다고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이 내가 급한 마음으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될 것이고 강건한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루를 맞이하며 날마다 그 삶 속에 그 소소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오늘도 주님 가운데 이 믿음의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주신 안식과 평안으로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한 마음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르치고 우리
모습들을 하나님 묵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말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격려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동행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참된 안식 가운데 저들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뭉쳤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각에 끼어올랐던 우리의 심장의 안정을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그 안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윤명 전사님 감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저희들의 민족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서 주님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된 교회를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종 생명을 통해 이 가운데 말씀과 교회에 대한 능한 종들을 계속해서 세워가기로 합니다. 아멘.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저희가 또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지만 제가 끝까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역에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새롭게 저희가 이제 구원을 맞이하게 됩니다.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 생명 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제가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귀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저들 구원의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서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하신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주임을 올려드립니다. 조하람 올려드렸습니다. 전예진 드렸습니다. 전혜성님 민호생 가정 드렸습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전종호 장로님 드렸습니다. 박영선 주일은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저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는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예물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박일우 인정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에서 빌며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성민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안지원금 드립니다. 민영철 교회 권사님 안지원금 전에서 빌며 선교염을 민영철 교회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동차 작정원금 드립니다. 윤계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전에서 윤명 드렸습니다. 주저원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명,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작정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예배드리는 일에 생명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잡는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또 감사합시다. 믿고 구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밑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구할 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연을 간 겁니다. 오늘 복음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전도위원회 간 겁니다. 다음 마지막 주 9월 22일, 9월 18일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작정된 영혼들이 또 오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잘 오고 갈 수 있도록 평택에서 오고 있는 우리 강은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 성도가 있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게 뭐죠? 해양경찰이죠. 네, 해양경찰인데 이렇게 바다에 나가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매주 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오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돌아오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자녀, 부모,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특세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7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손을 더 견고히 하라.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할렐루야. 새벽에 여러분 새로운 루틴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쭉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내일서부터 개강이죠. 저도 개강이에요. 네. 그래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요. 젊은 친구들한테 오시는 거 맞죠? 이러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나 봐요. 네, 여러분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구하고 또 직장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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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또 특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특세를 통해서 제가 소원하는 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일상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읍시다. 주님 보시옵소서. 소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통하여 그 안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